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돌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와 천사의 담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볼 텐데 제가 번역한 걸 읽어 드릴게요.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악 지역에 있는 한 동네를 향해 서둘러 길을 떠났다.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천사 수태고지 이후에 마리아는 유대 산악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임신한 젊은 여성이 나사렛에서 유대 산지로 가기 위해서는 대략 150km 정도를 이동해야 했는데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던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이유를 누가가 분명히 명시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천사에게서 엘리사벳의 수태고지 소식을 들은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했다 정도로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깔뱅도 이런 추론을 언급하고 있는데, 깔뱅은 마리아의 행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어서 이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더욱더 갈망하고 찾으려고 했다라고 덧붙여요. 긍정적인 코멘트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나에게 지금 갑자기 이 남자도 모르는 나에게 이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이런 칭호를 받을 거라는 그 고지를 들은 거잖아요. 마리아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럴 수 없어. 엘리사벳한테 가서 확인해 봐야지가 아니라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고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서둘러 급히 일어났다라고 깔뱅이 주장을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사가랴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반문하지 않고 다 될 거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다 될 거라고, 여종에게 이루어질 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뭔가 표적을 찾아서 엘리사벳을 향해 간 건 아닐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확장을 해볼 수 있는데, 신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라고 한다면 나에게 일어난 일과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이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감하고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 속에서 마리아가 갑자기 이제 유대 산악 지역으로 간 거죠. 엘리사벳을 만나려고요. 그런데 깔뱅도 이제 이후에 이제 추가한 것이기도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만남은 그냥 단순히 마리아가 어떤 신앙적인 뜻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궁금해했다 정도의 차원에서 이해되면 안 돼요. 이것은 누가복음 초반부에 가장 영향력 있고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정말 대단하고 엄청나게 파급력 있는 만남이어서요. 4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었을 때 그녀의 복 중에서 아이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치며 말했다. 당신은 여자들 중에 복을 받았으며 당신의 태중의 열매도 복을 받았도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 일이 내게 어찌된 일인가. 보라, 당신의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 만남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던진 말이 무엇이죠? 내 주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인물이 그 인물이 엘리사벳이었어요. 또한 이 만남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한 송영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은 신약의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신학과 엄청 복음의 엑기스를 담고 있는 고백을 마리아가 터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들 속에서의 대화는 단순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뭔가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의 어떤 의미와 진수를 던지고자 했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성의 만남은 그냥 되게 간과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났구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여성의 만남은요, 그 당시의 역사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성 둘이 만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유의미했고, 이 두 여성이 만났다라는 건 여성 둘이 만났다는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고 있어요. 그 만남과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여기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플롯적으로 왜 두 여성이었을까요? 저는 삼국지를 좋아하거든요. 삼국지에서 나오는 조조나 유비의 만남, 유비나 제갈공명의 만남. 그래서 유비가 공명을 찾아서 삼고초려를 했다. 삼척동대도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갈공명과 주유가 만났다. 이런 영웅들의 만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 남자고 그때 당시에 권력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약자였던 두 여성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것도 여성이란 말이에요. 누가가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플롯을 짰을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1등과 권력가들과 힘 있는 자들의 만남을 주목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런 약자들의 만남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스란히 마리아의 성령에 담겨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목하시는 만남은 힘 있는 권세가들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들의 만남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에 담겨 있는데, 이 대목, 그 마리아의 송영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것은 전술했지만 신약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고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한 한나의 기도의 신약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먼저 48절을 볼게요. 제가 헬라어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호티, 에페블레센, 에페블레포가 보다거든요. 그래서 에페가 붙으면, 에피가 붙으면 강조예요. 에피텐, 타페이노신 이 단어가 중요해요. 테스툴로스 아우투, 이두가로 아포투 닌 마카리오신 메 파사이하이 게네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이는 그가 자기 여종의 비천함을 굽어 살펴보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은 자기 여종의 비천함을 살펴봤어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자신을 여종, 둘로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녀의 자기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비천함, 타페이노시스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으로 바꿀 거야 할 때 그 낮은이 타페이노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높음이 아니라 낮음을 보고 계셨다. 에페블레센. 그걸 집중하고.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은혜로 보살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은혜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가 전달하려고 했던 복음의 정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힘없고 약자 같고 쓰러져가는 이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미디어와 사람들의 관심은, 스팟라이트는 어디 있죠? 정상 간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만남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는 비천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마리아의 입을 빌려서. 깔뱅이 이 단어 타페이노시스로 이렇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타페이노시스는 여기서 무지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리석게 상상하듯이 단순히 순복이나 겸손 또는 어떤 마음의 특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멸시받을 만한 저지를 의미한다.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찮은 존재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녀의 평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깔뱅이 덧붙여놔요. 깔뱅이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역사는 힘 있는 용사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죠. 그래서 남녀노소할 것 없이 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힘을 돈으로 상정하면 돈을 긁어 모으고 싶은 거고, 명예를 상정하면 명예를 긁어 모으고 싶은 거고, 인기를 상정하면 인기로 긁어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져야 살아남거든요. 그게 약육강식 아닙니까? 힘 있는 놈만 살아남는 거. 그게 세상의 논리죠.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힘 있으면 지 마음대로 전쟁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초반부에서 등장한 마리아와 그녀의 송영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여종을 보고 계세요. 비천한 타페이노세스. 이 땅에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여종을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깔뱅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수를 진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높음을 추구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 추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교회에 와서 힘자랑들을 하는 겁니까? 교회에 가서는 자기는 없어지고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갈 때는 진주 목걸이 다 빼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걸로 나를 입증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부터 돈 많은 사람들 오면 이 신발 벗고 나가서 맞이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신방 가고. 그따위 것들이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세상은 온갖 영웅들에게 집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낮은 이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높이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마리아가 지금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타페이노시스. 하나님 아버지만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 마리아는 계속해서 신학의 정수를 기쁨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49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호피, 에페이에센 모이 메갈라 호디나토스 카이 하기온토 오노마 아우트. 오노마 아우트 그의 이름이죠. 그의 이름은 하기온, 거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카이토 엘레오스 아우투세이스 게네아스 카이 게네아스 토이스 포부메노이스 아우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큰일 메갈로예요. 능하다는 호 디나미스예요. 디나토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 엘레오스예요. 그의 긍휼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른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른다. 게네아스, 아우트 게네아스, 토 아우트 게네아스 이렇게 되니까 from A to B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어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의 긍휼을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경외하다. 이것은 푸호베오인데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비천하고 낮은 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나를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높음과 많음을 향해 갈 수 없다니까요. 거기 있어야 진짜 높아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저마다 다 높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당 와도.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51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좀 길어서 그냥 직역한 걸로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자기 팔로 권능을 행하셨으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통치자들을 보좌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줄이는 자들을 좋은 곳으로 채우셨으며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지금 송영을 보면 일관된 컨셉이 있죠. 그게 뭐죠? 교만한 자, 높은 자, 권세가들은 철저히 때려 부시고 비천한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채우고 높이신다라는 논리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복음의 진수, 엑기스인 거예요. 여기서 교만한 자에 상응하는 그 단어가 히페라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70인역을 비롯한 유대 문헌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앞장서는 자들을 서술할 때 쓰이던 단어였어요. 또한 그 당시에 로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썼을 때는 폭압적인 제국의 왕들이나 이 땅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이들을 서술할 때 쓰던 단어가 이 교만하니. 그러니까 아까 깔뱅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비천하다, 내 마음이 이렇게 겸손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교만하다, 내 마음이 오만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보면 철저하게 구조적이고 계급적인 거예요. 힘 있으면은 힘 없는 놈 짓밟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짓밟혀가지고 그 호소하고 이런 식의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그냥 마음이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처절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호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타페이노시스라고 하고, 하나님은 뭔 하나님이야 그래 놓고는 그냥 마음적으로 오만한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세상의 것을 발판으로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이런 거예요. 세상 군왕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이후에 통치자들과 부자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마리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이 세상의 폭군적인 왕들과 지도자들을 박살내시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괴롭힘 당하고 어려워했던 이들을 높여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마리아의 송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다에 그 해당하는 단어가 케노스인데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걔네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공으로 바꾸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는 복음을 진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추구할 수 없다니까요. 거기 가면 떨어진다니까요. 깔뱅이 써놓은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오만한 자들을 무너뜨립니다. 반드시요. 자기의 힘만 믿고 까부고 깝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아니면 심판대 앞에서라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그걸 추구할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누가는 덧붙여서 54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이제 덧붙여 놓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이건 마리아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의 언약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죠. 54절을 보면 그분은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붙드셨으니, 도와주다 이런 뜻이에요. 도와주셨으니 이는 긍휼을 기억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 마리아는 그녀와 함께 3달 동안 머물렀고 그 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복음이야 라고 기별시키고 있는 거예요. 깔뱅도 주장한 것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육체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시오니즘 있잖아요. 그건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다. 걔네가 무슨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여전히 뭐 거기에 유의미함을 찾고 해석을 하고 막 성경을 끼워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걔네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혈통적으로도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문자적으로 순수 혈통입니까? 거기 있는 이스라엘 애들이? 이미 그 디아스포라로서 얼마나 많은 곳에 뿌려져 있었는데 걔네가 정말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깔뱅이 주장처럼 이 이스라엘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백성이 된 이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다라고 마리아가 신학의 정수를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낮은 자들을 높이신다. 여기서 낮은 건 단순히 마음이 겸손해요. 착한 연예인들 중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상황 속에서 낮아져 있고 비참하고 현실이 어려운 자들을 말해요. 그들을 높여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염세주의가 아닌 거고요. 마리아가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이 신학의 정수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두 여성의 만남은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는 누가복음의 초반부를 형성하는 만남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그분의 주 되심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한나처럼 이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할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부자들을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시고 종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깔뱅이 주장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은 절대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으신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깔뱅이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는 깔뱅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깔뱅의 책을 글을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형통함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육신의 헛된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거의 줄일 정도로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리라는 이 가르침은 결코 작지 않은 위로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위로와 송영이 우리의 입에서도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자를 낮추시고 있는 자를 헛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자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찬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